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미혹하는 자들이 당대에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이 종말에 관하여서는 모든 시대를 거쳐서 좌우지간 그 어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말로써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혼동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 헷갈리게 했었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 주의 날이 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심판의 날, 마지막 날, 종말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선지서에 있는 모든 말씀들, 또 우리 이사야에 있는 말씀들, 다니엘에 있는 말씀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의 시대에 이르러서도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묵상을 하고, 또 예수님의 마지막 여러분 그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거기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는 사실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경종을 울리고 또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여러분 그와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그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이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낚는 자가 아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음을 위한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얻는 자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인시매매자로 부르셨다. 이건 완전히 말씀을 오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속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지 않고 겉테두리만 읽으면 잘못된 길로 걸어가겠죠. 우리가 어저께도 그저께도 말씀을 함께 나눈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주의 사자를 보내리라 그를 따라가라 그러면 정말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가시지 않으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모세가 고백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큰 테두리를 두고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다 묵상하였고 스가랴서도 다 묵상하였는데, 여러분 큰 테두리의 의미는 뭐겠어요? 그 마지막 때가 이르니까 그 몇 날 며칠 몇 시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날만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분명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때가 되면 그 마침표가를 찍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고, 그때 되면 주의 오른편에 설 자와 왼편에 설 자, 구원을 받을 자와 그러하지 못할 자가 분명히 나는 때가 있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분은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또 주 안에서 평안하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말씀이시고, 또 그때가 되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정결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킬 때에 저 하늘에서 이 고난과는 비교되지 아니할 더 크고 놀라운 하늘의 축제가, 영원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깨어 있고 준비된 자가 되게 하시는 말씀이지, 과연 언제 그날이 이를지 한번 날짜를 맞추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도 우리 스스로를 더욱더 준비하고 정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늘 항상 경종을 울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종종 이렇게 종말론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보니까 주의 날에 임하였다라고 하면서 종말론 쪽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을 봐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아주
뭐 여러분들 뭐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많은 종말론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을 아는데 뭐 1992년에 뭐 다미 선교회라든지 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까지도 여러분 종말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시니까 뭐 살던 거 다 내팽개치고 애들은 학교도 그만두고 자기들끼리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데 그날 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말씀과 정말 동떨어진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 특별히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바울은 명확하게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냐면 우리에게 2절 말씀을 먼저 해주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2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는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니까 바울의 권위가 어느 정도 초대교회 사이에서 명망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예수님 당대로부터 한 초대교부 시대 때까지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면 이제 어떠한 서신을 쓸 때에 자기의 이름으로만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빌어서 막 편지를 쓰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또 심지어는 제자들이 뭔가를 글을 쓸 때에 제자들이 자기 이름으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 학파의 이름 혹은 자기의 원조 스승의 이름을 빌어서 편지를 쓰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요, 이 문서가 돌아가면서 혹은 서신이 돌아가면서 가짜 문서들이 또한 동시에 오고 갈 수 있는 길들이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열려 있었던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뭐 정말로 바울이나 바울의 제자들이 그런 길을 했다 그러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혀 바울과 무관한 사람도 자기 소리를 듣게 하려고 일부러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면서 막 가짜 문서를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종말론에 대해서, 주의 날에 대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온다 할지라도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명확한 지표를 주시는데 3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믿음의 성도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보잖아요. 그럼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666이라는 표식을 받을 때에 결국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형제가 형제를 넘기는 일이 일어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정말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있고 전염병이 일어나면서 살기 힘든,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조건이 악조건으로 변해지면서 신앙까지도 팔아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 멸망의 아들은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 멸망의 아들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신으로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면서 한마디로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기를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거기에서 능력과 기사를 행한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땅의 짐승,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본 것처럼 거짓 증언을 하고 그를 숭배하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먼저 일어나야 그것이 바로 마지막에 대한 징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나중에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면서 그를 심판하시는 사건으로 종말이 찾아오게 된다. 이 악한 자를 심판하고 그 악한 자를 무너뜨리는 사건으로 종말이 찾아온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어떻게 보면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인지 아닌지, 그 파라미터에 대해서는 이처럼 여러분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느냐, 정말로 어떤 악한 자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에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때가 아니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인을 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인을 뗄 때에 여러분 4분의 1이 먼저 그 생명을 잃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인의 과정이고요. 또 나팔의 과정에서는 3분의 1씩 재앙을 당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인류의 압도적인 숫자가 이 재난 가운데 휘말릴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때가 되어야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걸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정도로 광범위한 전 세계적인 환란이 이르게 되었을 때가 바로 마지막의 시작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바울은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미혹되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미혹되지 않고, 그리고 어떤 마지막에 더 언제가 그날이냐라고 집중하기보다는 사실은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날을 구별하되 더욱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지금 당장 오시더라도 아멘 할렐루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자신의 신앙이 늘 깨어 있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그런 준비된 자, 여러분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가진 그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주의 날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성도들을 다독인 후에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13절부터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인간의 시간표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해서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정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우리를 초청해 주셨던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광범위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은 물론 포괄적으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신앙에 정말 우리의 자유의지를 회복하게 하셨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통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진정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자유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 회복의 가장 근간은 무엇이냐면 이처럼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짓는 게 자유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 자유에서, 죄에서 벗어난 자유를 가진 자인데, 이처럼 우리를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그 영광이, 그 십자가의 영광이 바로 우리에게도 주어져서
이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부어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여러분 영생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위해 목표.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미혹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미혹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은 이제 악한 자를 보내신다 말씀하셨고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서는 그때에 또 이제 거짓 증언이 있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명확하게 양쪽으로 구분이 되는 상황이죠. 그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을 자들과 그렇지 못하고 심판을 받을 자들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특별히 우리가 아까 읽었을 때에 그들로 하여금 이 미혹의 역사, 거짓된 것을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어라 해서 믿도록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믿게 하셨다는 뜻은 뭐냐면 그것을 열어놓으시고 허락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이 거짓의 역사가 있을 때 그것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방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왜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기로.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왜 나에게는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 그들이 핑계치 못하도록, 결단코 자기들이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세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일들에 보면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기회 때에 돌아오지 아니하였던 자들, 결국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반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13절과 14절, 15절에 있는 말씀들을 돌이켜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있었을 때 알고 봤더니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이렇게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심판의 여러분 진노의 자녀, 심판받을 진노의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들입니까? 할렐루야. 새벽인데 이렇게 대답을 크게 잘하세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러므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는 언제가 되든 우리에게는 이미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이미 그것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 결정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종말론주의자들이나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나는 이미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언제 어찌든 아멘으로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라고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